이야기로 풀어보는 인생 소명, 요한이 기억하는 십자가.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십자가를 세우다라는 제목의 그림에는 투구를 쓰고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로마 군병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처형을 당연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유대교 지도자도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베레모 같은 모자를 쓴 현대인의 옷차림을 한 남자가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를 함께 세우고 있습니다. 참 안 어울리는 모습인데 이 사람이 바로 렘브란트 화가 자신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이 기억하는 십자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이 살려주신 나사로의 집에서 축하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다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특별히 준비한 행동이라면서 장례를 위한 준비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다 쏟아 부으니 식사 자리뿐 아니라 온 동네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게 한 일은 매우 큰 사건이었습니다. 향유 냄새는 꽤 오래도록 지속되었고 그날 모인 사람들 중에서 가장 향유 냄새가 많이 남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며칠 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에서는 이 나드 향유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향기가 되셨습니다. 마리아는 매우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도 힘든 액수의 헌금을 드린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자신의 죽음을 3번씩이나 예고하셨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을 위한 어떤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나서서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사실은 자신이 도둑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일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을 기록하는 요한복음 1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보여줄 사랑을 6월절 식사 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며 미리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특별한 사랑의 행동을 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표현한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를 향한 사랑을 실천하기 원하셨습니다. 우리도 손발을 움직여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예수님은 명확하게 정리해 새로운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십자가에 달려 고통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 실천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향한 가장 강력한 사랑의 실천인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교 당국자들에게 사로잡힌 예수님은 위급한 상황에서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순식간에 베드로가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베어버린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목을 치려고 칼을 휘두르던 그 사람의 이름은 말고였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왕의 권세입니다. 그 이름으로 미루어 보면 그의 부모에게 콤플렉스가 있었거나 어울리지 않는 원대한 꿈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노릇을 하며 체포조의 맨 앞에 나섰다가 무모하게 휘두르는 베드로의 칼에 귀를 잘렸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름의 뜻을 생각하니 얼마나 불쌍한지요. 이 사람 말고에게 연민이 느껴집니다.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 칼을 휘두르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들도 참 딱한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의 불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가만히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그에게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화가 납니다. 베드로 역시 말고를 내리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을 겁니다. 베드로나 말고나 이 편과 저 편에서 피치 못해 앞에 나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은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알고 보면 미워하고 그 미움을 받는 사람은 함께 딱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칼을 거두어야 합니다. 칼을 아무리 세차게 휘둘러도 복수를 끝마칠 수 없습니다. 칼은 칼을 부르고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 낫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이런 행동을 하실 여유가 있었을까요? 이 장면에서 중요한 점은 우리도 칼을 거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휘두르는 증오의 칼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복수의 칼을 거두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립시다. 하나님께 큰 죄를 용서받아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용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후 예수님이 하신 가상 7언 중 요한은 3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후 요한복음을 쓴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엄마를 부탁해였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슬퍼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달픈 인생을 잘 표현해 줍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며 서서히 말라가는 예수님의 목마름은 고달픈 인생의 갈증에 대한 공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인생 살면서 늘 목마른 우리도 어느 해 예루살렘에서 초막절을 보내며 하셨던 예수님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며 이 땅에 오신 소명의 성취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며 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 좌우에서 함께 달려 죽은 두 사람은 행악자라고 표현되는데 두 사람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두 부류의 사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했던 예수님 한쪽 편의 죄수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는 저 사람들과 비교해 내가 뭐 그렇게 나쁘단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런데 다른 편에 있던 죄수는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던 단편적 지식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깨닫고 자기 죄를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죄수는 그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죄수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는 예수님과 좌우편에 달려 함께 죽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너는 어느 편에 서서 나를 바라보는가?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쪽에 있던 죄수처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